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 날씨가 그죠? 아침하고 저녁에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6장. 벌써 민수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준 기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27장이었죠. 27장에서 이제 다룬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슬로보앗은 이제 딸들이 5명 있었고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민수기 26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리잖아요. 그 세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 분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는 내용으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받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슬로보앗 딸들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의 수령들이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별다른 얘기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이 두 사례, 즉 땅 분배의 문제가 나왔을 때 슬로보앗 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민수기 마지막에 므낫세 지파의 그 길르앗 자손들이 또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사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유산 문제라든가 땅 문제가 걸리면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도 그게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6장의 말씀을 볼 때 그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조금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좀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문제가 왜 땅 문제로 끝나느냐, 이런 묵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땅 문제는 민수기 33장 50절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6장까지 전부 땅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 에피소드로 마지막으로 민수기가 끝나느냐, 이런 의미를 마지막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오늘 36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성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장면이 2절에서 4절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모세가 이에 대해서 응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슬로보앗 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구약신약은 이제 1절에서 4절인데 1절은 뭐 전체적인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배경이랄까요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죠.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앞에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1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뭔가 므낫세 자손들이 이렇게 단체로 수령들 앞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누구나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의 전개의 흐름이 33장 50절부터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땅에 관한 문제, 땅 분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땅 분배에 관한 문제를 들고 지금 이 므낫세 자손들이 모세 앞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을 제기하겠구나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의 주장이 뭐냐, 그들의 정당성이 뭐냐? 2절에서 4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2절에서 4절을 이해하는 게 오늘 36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을 땅에 주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이제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요 말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원칙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길앗 자손들의 이러한 그 이의 제기는요, 특별한 바탕 위에 있습니다. 어떤 바탕이냐면 민수기 27장에서 결정 내린 그 결정과 하나님의 땅 분배의 원칙을 바탕 위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2절에서 4절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땅 분배의 원칙은 뭐냐? 우리가 기억할 때 인원수대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부여받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부여받고 그렇게 이제 원칙을 세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그 지파에 속한 땅은 지속적으로 그 지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 그 땅은 그 지파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인원수대로 땅을 분배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속한 지파의 땅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 지파에 속한다. 이런 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장에서 뭘 결정했느냐? 우리가 이제 서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슬로보라 딸들에 대한 결정을 내렸죠. 이유는 그들의 기초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광야 1세대들 가운데 딸만 낳은 경우에 그리고 20세 이상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26장에서 그 땅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 인원수를 셀 때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알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20세 이상이지만 딸들만 있는 집안은 땅을 하나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 이제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딸들에게도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미리 할당해 주자. 그런 이제 그
예외 규칙을 이제 적용한 거죠. 그게 27장의 이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장을 말씀드릴 때도 뭐라 그러냐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실행이 눈에 띄인다. 이런 거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즉 땅 분배의 원칙과 27장에서 내린 결정을 가지고 길르앗 자손들이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땅 분배를 이렇게 그 슬로브아 딸들에게 했는데 그 슬로브아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은 슬로브아 딸들의 땅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지파로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소속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희년이 되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건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원래 주인으로 가니까. 그럼 딸들에게 주인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로 결혼해가지고 다른 지파 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결혼으로 인해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길르앗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절에서 4절의 그들의 요구였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명령에 비춰서도 합당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공정한 어떤 원칙을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길르앗 자손들이 공정한 판정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원래 법 자체가 불공평하면요 이런 이의 제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공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의 제기도 공정한 추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법 위에 이의 제기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9절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응답한다 그러기보다는 5절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즉 이 문제를 길르앗 자손들이 요구를 했을 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해결법을 명령 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명령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왜요? 그렇게 가면 슬로브와 딸들이 그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뭐야? 만약에 딸들이 그 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왜 중요한 법이냐면 아주 지혜로운 법입니다. 슬로브와 딸들과 같이 땅 분배를 하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가지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배를 해주는 그런 법이자 동시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지파 간의 땅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땅을 분배한다 그 원칙은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집안에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딸들에게도 상속해줘라.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가가지고 땅이 다른 지파로 소속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딸들은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런 결정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결정은 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용례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점을 우리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원칙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정의롭게 그 원칙을 적용하는 아주 귀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문구 속에 들어있는 법 정신이 있죠. 즉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정한 의도, 그 지정한 의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변경해서 적용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를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0절에서 12절 슬로보아 딸들의 이제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말씀대로 됐죠. 슬로보아의 딸들은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말끔히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장면은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아 딸들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땅을 산속받게 해줬죠. 지금 근데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 말로만 지금 결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의 그 길앗 자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고, 아니 이렇게 되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우리 땅이 없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문제 제기로 말미암아 27장의 그 결정이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문제 위기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명령했는데, 슬로보아 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순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수용함과 동시에 뭐가 생기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므낫세 지파의 그 길앗 자손들이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그냥 문제 해결이 다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규칙을 정할 때 어떤 규칙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문제는 그것들이 사람들의 이권과 관계가 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급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슬로보아 딸들도 순종을 했지만 그 앞에 27장의 그 명령은 누가 순종한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다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당사자들의 순종이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적용돼서 원만하게 다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사례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하나가 이제 마지막 멘트죠. 이거는 민수기를 닫는 멘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게 반복되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라는 특별히 장소를 명시하는 이 문구가 여기서도 끝날 때 사용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제가 이제 앞으로 추적해서 쭉 찾아보니까 어디예요? 33장 50절. 33장 50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리하면 33장 50절부터 땅 분배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36장까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데, 거기 처음 시작점과 제일 끝날 때에 뭐라고 했다고요? 똑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런 말을 강조해서 앞
앞뒤, 맨 앞과 맨 뒤에다가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문학적인 구조로 뭐라 그러냐면 그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죠. 그런 이제 문학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3장 50절부터 36장 13절까지가 하나의 땅 분배라고 하는 그 어떤 주제로 묶여져 있다.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땅 분배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 끝나느냐, 민수기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분배 문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나눠주시니까 나눠주기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죠. 그죠? 이 민감한 땅 문제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결하는 거예요. 매듭을 짓는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쭉 보니까 이 매듭 짓는 게 뭐예요? 민수기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순종의 모습으로 다 해결하는 장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민수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제일 앞에 보니까 뭐예요? 시내산을 출발하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일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시내산을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 와서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를 돕니다. 그죠? 광야 생활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압 평지로 건너와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땅 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요, 시내산, 가데스바냐, 모압 평지, 이 모든 것, 즉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민수기 속에 다 담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주제와 사건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신명기를 할 텐데, 신명기는 이런 준비가 다 끝나고 마지막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정리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민수기에서 다 끝나고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모세의 당부, 유언과 같은 당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배분 문제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순종을 이끌고 모든 문제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아주 사소한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요, 이제 땅 분배를 해줬을 때 이제 여호수아한테 와서 조금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땅을 조금 더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비 뽑은 땅은 산지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죠. 네가 알아서 개척해.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18장으로 기억하는데, 여호수아 18장에 가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로에 모여가지고 분배해준 땅으로 안 가요. 자기네들끼리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모여 살기를 그냥 원하고 분배한 땅으로 안 가요.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혼내가지고 그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민수기에서 다 끝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짧게 묵상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땅 분배에 대한 명령은 공정이라는 기초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정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아까도 누차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티내지는 않았지만 그냥 슬로보라 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길르앗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 두 사건만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공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수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바탕 위에 이제 길르앗 자손도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자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불합리한 게 생기니까 공정으로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공정했다는 걸 잘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렇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공정한 그 자체라는 사실. 물론 우리 다른 성경에서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시는 명령이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걸 고려하고 배려를 해서 하시는 명령이란구나. 이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순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첫 번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돼요. 하나님이 공정하시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와서 의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서 땅을 분배받게 돼요. 좀 더 시각을 넓혀봅시다. 민수기 전체를 보면 민수기 전체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거다. 모든 문제를 여기 민수기에서 다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선물로 받고 민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과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답이다. 이게 민수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묵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배려하는 명령이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묵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며 따르며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